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대간주 특수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쌀쌀한 날씨에 또 차가워진 또 새벽 공기를 또 이렇게 가르고 오신 거 감사드리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좀 얼어붙고 덜덜 떨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몸을 풀어줄 수 있다면 그 한마디가 뭘까요? 또 우리 몸을 풀어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따뜻한 국밥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떠오르신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떨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추운 겨울에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걸까요?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겨울과 같은 이 차가운 날들 속에 우리가 정말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더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다툼 가운데 화평을, 굳은 마음 가운데 온기를 더하시는 이 주님의 오심이 우리 신자된 우리 심령 속에서 먼저 꽃피어질 때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나누는 마음으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면서 그 앞에 메리라는 말을 붙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주님 오신 날이죠. 요즘에는 뭐 이런 말조차 쓰지 않기 위해서 엑스마스다라고 하기도 하고 해피 할리데이다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성탄의 표현을 감추는 걸 보게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신 것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까지 구약의 수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다림의 여정을 걸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기다림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 이꼬르 낭비, 허비, 이렇게 동의되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차곡차곡 걸어가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단 어떻게든 최대한 빠른 성공을 이룬 것을 더 주목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처진 것 같은 애매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문화가 점점 우리를 부추기죠.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장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막 한 줄에 나옵니다. 모모 카드. 기다린 게 무의미해진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옆에서도 안 그래도 자꾸 빨리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편리해진 수단만큼이나 우리 안에도 어느새 기다림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지 않는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 나온 게 하나가 이렇게 커피 머신 있잖아요. 자판기에 누르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나오는 중에 이러고 있는, 커피가 내려오고 있는데 손을 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일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다림을 원하시고 그 기다림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다림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 매일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기다림의 날들은 의미 없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 기다림 그 자체는 지극히 소극적인 행동입니다. 뭐 하나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시간들의 채워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보면 기다림만큼 가장 창조적이고 활동적인 게 없다는 게 이 특세 내내 반복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은 때우는 허비가 아니라 채워지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깊이 와닿고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은 때우는 허비가 아니라 채워가는 준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수많은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기다림은 어떤 의미였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요구되어진 기다림은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다른 말로 왜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더 다른 말로 말하자면 기다림은 우리 안에 무엇을 도대체 만드는 걸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를 잠시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특별하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영웅이다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마디로 그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인생의 모델 속에서 드러내 주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또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 평생의 인생의 배경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 그를 불러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만드신 그 모든 과정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내시는가, 구원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75세에 그 약속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약속이 75세 때 주어지지만 그 약속의 보증이었던, 민족과 땅을 약속하셨던 그 민족과 땅의 보증이었던 이삭은 100세에 그 첫걸음을 얻게 됩니다. 100세에 얻게 되고 그 약속의 시작이 그때서야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족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고작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 하나를 얻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그림 속에서 그가 얻은 건 진짜 작은 조각도 안 되는 것을 얻습니다. 땅은요, 자기 안에 묻을 정도의 땅밖에 얻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의 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 속에서 기다림은 도대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이끌어가신 삶의 방향이 이렇게 냉혹한 겨울과 같은 기다림을 요구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무엇을 담아내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다림은 아브라함 그 자신을 보게 하셨고 사라 그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모습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언제 철든가요?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줄을 알게 될 때죠. 바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뒤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여전히 자녀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여러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자신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 3절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멋지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멋지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셔도 내 형편을 보십시오. 여전히 전처럼 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그래서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네 자손으로 약속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에 바로 이어져서는 그 뒤로 이제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격려해 주시죠. 믿음이 새로워진 것 같았지만 창세기 16장에 아내 사라의 제안이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18장에 사라는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 1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장 12절 사라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소위 피식 웃고 나는 거죠. 냉소요 조소의 웃음이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 긴 기다림 시간 속에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 이 모든 시간들을 쭉 거듭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다루어져야 할 모습들을 드러내십니다. 비겁함, 이기적인 것, 불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연약함들, 이런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선물 포장지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달려있는 글을 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선물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풀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정말 열어보고 싶은데 기다리래요. 처음엔 좋았다가 나중에 뭐가 일어나죠? 저는 그렇습니다. 짜증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주지를 말던가. 줄 듯 말 듯.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기다림 시간 속에서 설렘도 잠시고 불만과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 시간만큼 우리는 우리의 못남을 이렇게 직면해 가는 것입니다. 언뜻, 선뜻 이루어질 것 같았던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러지 않은 현실을 직면해 가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불평과 불신을 쏟아냈습니까? 바로 그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드러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모습을 진정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포장을 잘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우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누구이고 내가 정말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곧 있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알죠? 곧 성탄절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호주머니를 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긴 기다림이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자신들의 못남만 드러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루어져 더 멋져집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빚어내시는 창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더 멋지게 만드시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긴 기다림 속에서 더 자라납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그냥 이삭 하나 얻은 거예요. 약속은 민족 전체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고작 하나를 얻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뭘 해요? 기뻐하죠. 더 깊어진 기쁨. 자신의 몸에 경수가 끊어지고 남편은 늙어지고 전혀 무엇도 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얻어진 이삭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민족을 약속받았는데 이삭 하나에 더 기뻐합니다. 그는 이삭만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피식 웃었던 냉소가 환희로 바뀝니다. 피식 웃었던 그 조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제 사라는 자신의 경수에 끊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그 자신의 몸에 임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갑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랬던 이삭을 이제는 드리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더 이상 이삭을 바라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이삭을 뛰어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다림이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성취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림만큼 성취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 일하는 모든 욕망들을 걷어내고 얻었을 때 정작 떠나지 않는 자들을 만드십니다.
긴 기다림은 얻어진 성취만큼 그 성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취보다 기다림이 더 많은 걸 우리 안에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로 이 자리에 결국 서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란 이 긴 기다림의 상황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자궁과 같은 곳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다리는 법을 배워가는 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다림을 배워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 속에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의 그 조용한 일상 속에 잠잠히 머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미래만을 골두하다 보면 현실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채워야 할 시간을 얻기만을, 채워야 할 시간이 생략되기만을 바라고 하다못해 떼어가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떼어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려내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에 이 폴라 구도라는 사람은 이런 예화로 기다림을 설명합니다. 임신 중에 할 일은 잘 기다리는 것이다. 또 오히려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모두의 마음이다. 그렇죠. 미아자매가 염려했던 거,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될 텐데요. 임신 그 자체는 그 긴 기다림이지만 그 기다림이 최대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기다림은, 임신의 과정은 기다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날들로 채워지지만 임신과 출산 사이는 단순히 그런 시간의 때움의 시간이 아니죠. 그 기다림의 가치는 어디서 확인됩니까? 서서히 엄마 배가 불러가고 그 안에 아이는 자라가며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천천히 자라가는 창조의 현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만 날들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저 자신도 기다림이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신앙인 우리에겐 필요한 시간이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말씀드렸던 하두처럼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단순히 때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켜가며 채워가는 시간인 줄 아시고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낼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맞이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현실에 각자에게 요구되어진 모든 기다림, 자녀에 대한 기다림, 언제쯤 돌아올까? 내 인생의 한날에 대한 기다림,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기다림이 전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가고 있는 시간임을 아시고 임신한 산모처럼 하나님 이 기다림이 충분히 채워지게 해달라는 믿음으로 우리 생애를 끌어안으셔서 정말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짧은 순서로 오늘 새벽을 시작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불을 좀 이제 꺼주시고요. 네. 이 6일간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아마 반복될 것 같습니다. 거듭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마음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림 속에 일하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기다림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해 가길 소원합니다. 조소했던 사라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종이라도 자신의 자녀 삼겠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갑니다. 이삭을 뛰어넘어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데까지 갑니다.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이끄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현실을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6일간의 여정이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조한의 교회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대한 기다림들을 기도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다림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허락된 시간만큼 각자 편하시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사라의 인생 속에 요구되었던 기다림이 그들의 숱한 못남들을 보게 하시고 결국엔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을 만드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생애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기다려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그 안에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멈춰진 것 같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 정말 놀라운 것들을 채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시며 저들이 앞으로 기다려야 할 수많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